제가 지금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극기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으러 왔기 때문에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풀이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 글을 쓴 주인공은 우리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고민이 있고 괴로움을 지니고 살아갔다는 말이 되겠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이해되어지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는 이미 당하셨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하늘에서만 둥둥 떠다녔죠. 정말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이 경험을 못 해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는 곧 성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성령님인데 그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벨리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근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근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물론 그 어떤 괴로움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괴로움은 괴로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살아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괴로움이 다르고 우리의 괴로움이 다를까? 괴로움은 다 똑같은 것이죠. 예수의 괴로움이나 우리의 괴로움이나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령님이지만 괴로움은 지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책도 있고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탈하라. 다 버리라. 부모가 내게 괴로움을 줬냐? 부모도 버리라. 이것도 저것도 괴로움 다 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삶 속에서 홀로 있는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요새 자연인을 많이 봅니다. 똑같습니다. 딱 괴로움 때문에 산에 들어와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행복한 얼굴은 어떤 것인가?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수십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는 자연이다라고 했던 그 사회자가 하는 그 인터뷰를 보니 어떤 데는 참 먹지 못했던 음식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손톱에는 이렇게요. 흙이 꽂혀있고, 그래서 꽁치 대가리 카레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냄비 뚜껑을 떠는데 꽁치 대가리인데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썩은 꽁치 대가리로 카레를 해준다는데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흙 손으로 꽁치 대가리를 넣어서 그 카레를 끓여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배탈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이곳 생활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든 탈피해보자고 도망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내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중에 내 자식이 한 번 더 오기를 바라고 내 아내가 한 번 더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근심을 면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근심을 나의 친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근심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 근심은 늘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 해결되면 이제 괜찮겠지. 한번 그게 해결돼 보십시오. 또 다른 큰 근심이 나에게 또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 속 시원하게 웃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것 때문에 또 저것이 터지고 목회자들이 늘 강도상에 올라서 모든 것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그 역시도 근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누가 나왔나 안 나오나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이거 참 우리 교인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근심은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조차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의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역시 없을 수가 없다면 그걸 안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저렇게 보기 좋지만은 그 역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없을 수 없는 근심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이 쉽죠. 내일 당장 눈을 뜨면 돈을 페이해야 되고 내일 당장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그걸 해결돼야 거기에 대한 근심은 우리가 없어지죠.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도 없애지 못했던 그 근심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근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역시 괴롭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혹 사람들이 이렇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 괴로움이 나와 단절되지 못하고 살아가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해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 근심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근심을 피하지 아니하고 근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근심을 위하여 돌파하는 근심을 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이 믿음이 그 근심을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참 좋았습니다.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뚜벅뚜벅 당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속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저 머저리 같은 놈,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지 왜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은 뭘 좋았다고 나를 환영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 있게 될 그 고통과 끔찍한 숫자 앞에 내가 놓여져 있음에도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이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내가 모르고 싶은 그 뭔가 고통스러움, 그것을 내가 치러왔는데 이들은 무엇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부리는 이들, 참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는 저 하나는 어쩌고 저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괴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머저리 같은 인생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오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오늘 이런 수치와 멸시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귀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시느니라. 한편으로는 구원자라고 했던 그런 의무감이 있어서 울릴 수는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괴로움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내 이 괴로움을 물려보고 싶지만 그러나 기꺼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때에 그 괴로움의 그 사건들을 향해서 우리는 돌파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냥 괴로움은 괴로움 자체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괴로움 때문에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고민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새로운 어떤 궁극적인 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괴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온 그것도 그렇잖아요.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했던 이것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쉬지 않냐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소중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물리고 싶지만 인간적으로 그 괴로움을 향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괴로움을 늘 쌓여져 있는 인생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믿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위대한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괴로움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곧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내 주어진 일지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면 그 자체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연인들이 아무리 도망가서 산에서 좋은 인삼 먹고 좋은 거 해본들 결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때로는 근심을 안고 주어진 일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인들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단어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그 근심과 걱정을 덜어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지만 도망감으로 인하여 안아야 될 자식들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내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은 더 크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근심을 안고 살아갔다고 하면 오늘부터 당연히 그 근심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싸워서 근심의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 근심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내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나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죽기까지 이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근심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어지는 근심과 걱정을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싸움에 있어서 도움이 성령으로부터 도움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앞에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 믿음 가지고 싸우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자 소원하며 각오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